지난 7월 4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됐죠. 미국이 공격한다 하는데 이 위축되지 않아요. 참 이 세계의 깡패입니다. 누가 김정은을 갖다가 건드립니까? 팍 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시험 발사 성공했습니다. 8,000km를 날아갑니다. 북한에서 알래스카까지 날아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5일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한미 합동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그 다음 날 실시한 거예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런데 이 훈련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요청해가지고 한미 합동 훈련을 실시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나는 이제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니까 북한에다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 경고를 내렸어요. 다음 날 미국에 요청을 해서 탄도미사일 한미 합동 훈련을 실시해서 동해상에 설치된 가상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을 했다고 그렇게 훈련하고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요. 그동안 한미 군사 훈련은 미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한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주 드물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훈련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이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한국과 미국을 지켜야 된다는데 두 나라가 반드시 힘을 모으자는데 마음을 뜻을 같이 한 겁니다. 뭐 사상, 이념 조금 다른 거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 나라를 지키자는데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다행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 내 나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 설려면요, 주권이 필요하고 영토가 필요하고 국민, 세 가지가 필요한데, 영토와 국민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민비 살해되고 고종황제 독살당하고 나라 다 뺏기고 주권이 뺏겨버리고 일제 36년 치하에 20만 명의 정신대가, 그 젊은 여인들이 끌려가 성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청년들은 끌려가서 괌으로, 팔라우로, 오키나와로 끌려가서 다리 놓고 굴 파고 거기서 다 학살당해. 나라가 주권 뺏기고 힘이 없으니까 이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 과거에 사탄과 마귀에 끌려가 그를 왕으로 섬겼어요. 마귀를 왕으로 섬겼다고요. 일생을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기도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에 계신 전능자를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여, 나로 인해,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달라는 거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하나님 나라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주 저 멀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나라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만 하면 천국은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데 내가 너희들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가까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입김보다 가까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니까, 여러분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내 죄가 떠나갑니다. 치료자 되시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안전뱅이 소경 절뚝가리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면 여러분의 모든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평강의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오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했더라고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빌립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속상하고 시험 들고 우울하고 낙담 좌절 온갖 우수사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말씀 듣는 순간 순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이 확 떠나버립니다. 우리 잡고 있던 사탄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날 때요, 큰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성공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고 의롭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면 놀라운 평강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 가수 가운데 조니 캐시가 있습니다. 이 조니 캐시는 10년 동안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마약 중독자였어요. 몰래 알코올을 마시고 중독이 되었고 마약 중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갇혔는데 그곳 경찰관인 렐프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유치장에 가둬놓고 그리고 그를 잠깐 만날 것을 청했습니다. 경찰관이 조니 캐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의 팬입니다. 나와 내 아내가 열렬한 당신의 팬입니다. 우리는 TV를 통해 당신의 노래를 즐겨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당신을 내 손으로 유치장에 수감한 날 나는 집에 돌아가서 내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인데 내 손으로 내가 유치장에 넣었다고 너무 아파서 울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내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경찰관이 그 조니 캐시를 붙들고 얘기하자 그날 조니 캐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모든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마약과 알코올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는데 그날 이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을 끊지 못했던 마약과 알코올을 바로 끊기 시작했고요. 이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읽고 변화가 돼서 거기서 나온 후에 많은 찬송과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그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사랑만 전하는 그런 복음송 가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악, 끊을 수 없는 중독,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적시로 끊게 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신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강한 나라가 힘있게 임하여 사탄과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천국이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천국, 직장 가면 직장천국, 교회 오면 교회천국, 구역 가면 구역천국,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천상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내가 살았으니 살리는 자가 돼야 돼. 복음 전하고 구원하는 거 마땅히. 내가 고침받았으니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사슬에 묶인 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주신, 십자가의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에 힘있게 임할 수 있을까?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가까이 있다. 예.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 손에 닿을 만큼 가까이인데, 그 닿을 만큼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위에 강물같이 넘쳐도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 은혜가 임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요 강물같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쓰나미같이 임하고 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아 그 강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회개의 은혜가 제일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회개할 때 병 고침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을 병도 살아나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 요단강에 몰려드는 많은 사람을 향해 외친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몰려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 외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데,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죄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달리셨다, 그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길 수 없는 고난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 예수를 나의 구주라는 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나의 왕이신 그분의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고 하는 사람, 어릴 때부터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거기에 있는 주연 배우가,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인생의 꿈이니까. 결국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고 정말 돈방석에 올랐어요. 인기도 최고입니다. 최정상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꿈을 이루었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들어오면요, 외로움과 찬바람이, 공허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에 빠지는구나. 마약을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니까. 근데 제롬 하인스가 어느 날 TV를 보고 있다가 빌리그레암 목사님 전도 집회가 이렇게 방영되는데 어떤 가수가 나오더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막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주연 배우인데 자기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노래를 하면 메트로폴리탄의 주연 배우가 될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야, 저 노래 부르면 저기서 돈을 엄청 주는가?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 찬양에 어마어마하게 이 배우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수가. 근데 그 다음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 다음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쫙 설교하는데 그 빈 아파트에서 무릎을 꿇고 이 하인스가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너무너무 기뻐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동안 10년 동안 그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최정상의 가수로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오페라 주연 배우로 출연하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연습하러 갔더니 보니까 거의 나체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 수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가사고 그런 내용의 곡을 불러야 되고 또 그렇게 거의 나체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민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이건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고 많은 위약금을 몇 배로 물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언론들까지 비난했습니다. 제롬 하인스는 텅 빈 거리를 어두운 밤에 홀로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바보라고 막 욕을 하는, 언론들까지 그러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그는 걸어오는데, 오래전에 10년 전에 들었던 그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그 누가 불렀느냐? 베버리 쉐어입니다. 무디가 설교할 때 생키라고 하는 훌륭한 찬양 가수가 찬양을 하고 무디가 설교하듯이 베버리 쉐어는 꼭 이 찬양을 하고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린 후에 빌리그레암이 설교를 하는데 그 베버리 쉐어의 찬양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눈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10년을 살아오면서 그날 밤만큼 행복한 밤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 가수로서 모든 명예와 재물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분의 이름을 위해 다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롬 하인스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주님을 위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고 내가 그 십자가의 뒤를,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갑자기 대단한 사람, 내가 정말 성도가 되었구나, 나의 삶이 정말 굉장히 고귀한 삶이구나,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 열매 맺는 자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요, 하나님 주시는 행복감이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께 주시는 이 놀라운 행복감을 날마다 누리는 노아와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120문도가 성령 받고 탄생한 교회가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이건 within you라고, within you. 너희 한가운데입니다. among you입니다. in your heart가 아니고 천국은 너희들의 만남 속에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함께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면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떻게 우리 속에 올 수 있느냐? 우리 성도들의 만남 속에 십자가를 두고 만날 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세상은 십자가가 없어요. 동창회 만납니다. 얼마나 그냥 어릴 때 친구들 내 입에 있는 사탕도 나눠 먹는 그냥 정말 아름다운 만남, 그런 교제, 라이온스 클럽, 얼마나 자기들끼리 친구들이 잘 만납니까? 좋아합니까? 교회는요 그런 곳과 다릅니다. 뭐냐? 교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눈에는 이에는 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면 인사도 안 해. 그런 거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싫어하는 사람 만나도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이게 아니면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다면, 동창회보다 못한 곳이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썩어 빠진 곳이 되고 새신자들이 상처받고, 이건 교회가 아니라 떠나는, 그러니까 성령도 떠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는 뭐예요? 미워도 고운 채입니다. 십자가로 행하는 성도들, 그게 바로 덕입니다. 너희 믿음의 덕을, 그게 바로 십자가는 배려하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단, 이해와 이해를 2번만 하면 사랑하게 된다. 황수관 박사가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그 사랑, 십자가 사랑 감격하고 나갔는데, 내가 인사했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내 안 받아, 내 인사를 안 받아. 그럼요 받은 은혜 다 날아가 버려요. 간단하게 막이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은혜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한테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고 싹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 한 주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이렇게 술 마시고 처음으로 이제 발가벗고 누웠잖아요. 스트립쇼를 한 거예요, 노아가. 그 아버지가 그런 모습을 보고 함이 들어왔다가 아버지가 그냥 다 벗고 있다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허물을 얘기했어요, 형제들에게. 근데 샘과 야벳이 그 얘기 듣고 뒷걸음질 치며 아버지 옷을 가지고 그 하체를 덮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술에 깬 후에 이 노아가 화가 났어요. 아버지 허물을 덜쳐낸 함은 저주했어요.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의 종이 되라, 저주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함의 자손은 십자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저주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허물을 덮는 자는 예수님적인 존재입니다. 십자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셈과 야벳의 복을, 허물을 덮는 복을, 십자가로 행하는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로 행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돕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허물이 있어도 덜쳐내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키워주고 격려하고,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서로 용기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곳,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구역 예배하며 은혜 받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의 구역 예배 초청돼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제가 더 받습니다. 설교 시간은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구역 예배는 간증을 듣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다가 병이 나았어요. 금요기도에 말씀 끝나고 나니까 아픈 데가 나섰어요. 성찬 받다가 나섰어요.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구역 식구들이 중보기도를 했는데 몇 달 만에 내 자녀가 문제가 희한하게 해결됐어요. 목사님, 믿지 않던 가족이 있어서 오래오래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국에서 교회 나갔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도, 쌓이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목사님 설교 듣고 십자가 사랑,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게요 천국입니다. 그게.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남체인에서 장보고 나오다가 라이턴을 이렇게 교회 일 때문에 장군 라이턴을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달라오더니 그 자전거 탄 사람도 놀랜가 봐. 여자가, 처녀가. 이 권사님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차가 조금 높았어요. 이게 찝차라서. 그래가지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내려보니 거기서 나오는데 그 아가씨가 일본 여자 처녀인데 하나도 다친 게 없대요. 하나도. 자동차도 말짱해. 하나님의 일하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장보고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저 사람 치일 뻔했는데 다치지 않고 이렇게 말짱해요. 할렐루야. 같이 찬양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더라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명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요셉과 에스더처럼 쓰임받고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쓰임받으면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